우리 한번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수님을 산으로 몰아내는 자들. 다시 한번 예수님을 산으로 몰아내는 자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오병이어의 이 사건, 굉장한 일 아니겠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을 다 먹였으니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장에 있었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굉장한 일 아니겠어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지금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가지고 5주를 지금 5번째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사건 현장에 있었으면 이 말씀을 내가 깨달을 리가 없어요. 깨달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5번을 설교를 하면서 깨달을 수 있는 이 깨달음은 성령께서 오늘 나에게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선배들이 깨달은 것을 또한 내가 알 수 있어서 그게 가능한 일이지, 내가 그 현장에 있었으면 나도 이들하고 똑같았을 거예요. 저분을 억지로 불러다가 왕으로 세워야지. 내가 다를 리가 없어요. 똑같이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근자의 나라 걱정이 얼마나 되는지요. 잠자다가도 어떤 때는 그냥 벌떡 일어나요. 벌떡 일어나서 걱정이 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잠을 못 잘 때가 허다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분열로 가다가 이거 어찌 될까? 그냥 벌떡 일어나서 그냥 하나님 앞에 잠시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때문에 또 이게 하루 지나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주님 같은 분을 내가 봤다. 그럼 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쫓아가서라도 당신이 지금 이 민족의 이 분열과 아픔, 이 민족을 끌어갈 수 있는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왕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대통령 돼야죠. 이 말을 내가 않겠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어요? 이들이 지금 예수님의 이 사건을 보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정말 저분이야말로 이 나라의 왕이 되어야 된다 하면서 여기저기서 아우성 치면서 막 억지로 왕이 되게 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근데 이 본문의 2구절은 간단한 것 같지만 오병이어의 사건의 결론의 부분이면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이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인들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인들이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2구절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근데 오병이어를 우리가 다 보았다고 해도 이 2구절을 깨닫지 못하면 이 오병이어에게 나에게는 의미 없는 오병이어가 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한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자, 이분들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고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봤어요. 그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그 선지자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저들이 말하고 있는 그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를 가리켜서 그 선지자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 이게 바로 신명기 18장에 말하고 있는 그 선지자를 말하고 있어요. 자,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누구와 같은? 나와 같은 선지자. 그럼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를 지금 말할까요? 모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계속 읽어봐요. 시작.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그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그럼 너와 같은은 또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러니까 지금 15절은 나와 같은 이 모세를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즉 하나님이 지금 답하시는 거예요.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르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들이 말하고 있는 그 선지자는 누구를 지금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예요. 모세와 같은, 그래서 모세같이 인민족을 이끌어갈 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로 당신이야말로 그 선지자다. 바로 당신이야말로 그 선지자다. 그런데 여기서 그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는 말은 모세 스스로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대단히 훌륭한 존재라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나와 같은 선지자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는 두 가지 의미를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나와 상관없이 보내졌다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나는 한 일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다. 이것이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예요. 신명기서는 모세가 지금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는 책 중에 하나인데 모세가 40년 동안 누구 밑에 있었어요? 바로의 궁전에서 살았어요. 근데 바로의 궁전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이 모세를 그때 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제호 모세가 한 일은 그래서 사람 죽이고 그리고 나서 쫓겨난 것밖에 더 있어요. 그리고 나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머물러 있는데 모세가 40일이 아니라 40년을 머물러 있을 때마다 그래 이제 10년 지났구나.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또 10년 지나는구나. 난 쓸모없지. 30년 지났어요. 40년 지났어요. 모세가 생각할 때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안 했어요? 왜 대답 안 하세요? 성경에 말을 하고 있어요. 생각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단 말이에요. 나이 80이고 나가 뭐 할 수가 있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렸을까요? 모세를 기다렸을까요? 아니요. 본래부터도 모세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왠 줄 아십니까? 모세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민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호적이 바로의 궁전으로 옮겨져 버린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는 이미 이민 간 사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기다렸겠어요? 그런데다가 이제는 모세라는 사람이 80세가 되고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금 묵고 썩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모세 자신도 안 기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조금도 기다리지 않고 있는 사람이 모세였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보내셨다.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하고 있는지 출애굽기 3장 11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3장 11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가 말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갑니까? 내가 누구 간데 거기 가서 구해낼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환영을 합니까? 아니면 바로가 나를 환영합니까?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데 어떻게 내가 바로 앞에 갈 수 있습니까? 하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바로 나와 같은 선지자라 하는 말은 내 의지와 상관없고 백성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냈어요. 누구 하나도 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혀 안 했습니다. 나조차도 그랬고
모세조차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도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리고 난 후에 모세가 거기 보내졌어요. 보내지고 나서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한 일이 뭐 있어요? 한 일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왔어요. 홍해 앞에서 모세가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방법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 홍해를 건넜단 말이에요. 광야에 왔어요. 광야에 와서 모세가 한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거기서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물을 주시고 다 했단 말이에요. 모세가 싸운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기도의 동산에 있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 군대를 다 부셔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모세가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나와 같은 선지자라 하는 말은 내 의지와도 상관없고 백성의 의지와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내 방법과 내 생각으로 내가 싸우고 내 힘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해서 하나님이 다 싸워주신 것이고 이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이것이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선지자들은 늘 그것을 말을 해왔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세요. 이사야서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처녀가 잉태했으면 처녀가 무슨 방법으로 잉태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오실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우리의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내가 억지로 세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함께 하시는 그분을 보내신다. 그분이 그 선지자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분이 오신 거예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처럼 하나님이 보낼 그 선지자를 통해서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리고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22절부터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로 오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사건을 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과를 봤어요. 그러니까 결과를 보고 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분이야말로 참 세상에 보내신 그 선지자라.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결과를 보고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를 억지로 왕 삼으려 했더라. 우리 한번 15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본문 15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 오병이어 사건을 본 사람들은 이 결과를 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억지로 저들이 왕을 삼으려고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내가 스스로 뭔가 결론을 내리고 결과를 보고 결론을 내리고 억지로 내 방법으로 사람을 세우고 억지로 내 방법으로 지금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인간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세우려고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보내신 자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고 하나님이 삼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때에 아버지께서 그분을 왕으로 끌어가실 것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디로 가셨냐면 산으로 떠나셨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결과를 가지고 결론을 내리고 자기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언제나 산으로 떠나세요. 어디로 떠나세요? 산으로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산으로 떠나신 주님이 뭐하러 산으로 떠나셨을까요? 요한복음에서는 그 뒤를 설명하지 않고 있지만 마가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이 그 떠나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6장 45절과 4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족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뭐하러?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현상이 있어도 항상 주님은 아버지께 나가서 아버지의 뜻을 묻고 살아갔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피조물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지금 사람들은 결과를 보고 자기가 결론을 내리고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하고, 예수님은 이런 결과가 나타났어도 결국은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지금인가 아니면 언젠가를 물으시면서 날마다 산으로 가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가 결과를 내리고 결론을 내리면서 그리고 자기 기준으로 모든 것을 결정해 나갈 때마다 우리 예수님은 어디로 가냐면 산으로 떠나시면서 거기서 지금도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럼 우리는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되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깨달았으면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결과를 보고 결론을 내리며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산으로 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묻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제가 제 인생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고 또 그것을 잊을 수 없는 설교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독일에 있는 라인하트 목사님이신데 이 양반이 에반젤리스트였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제가 선교 나간다고 해도 교회에서 그래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시고 있어서 전 선교 나가도 그래도 이 여비 같은 것이 주어지잖아요. 근데 이분은 교회가 없어요. 에반젤리스트니까 그냥 어떤 선교 단체란 말이에요. 항상 선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물질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라인하트 목사님은 그냥 보통 에반젤리스트가 아니에요. 인도 같은 데 가서 한번 설교를 하고 집회를 할 때는 10만 명 이상이 모이는 대형 집회를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이 단체에서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물질을 또 공급해 주세요. 이렇게 늘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독일의 여성 기업가가 그분을 찾아왔습니다. 어디에 우리의 모든 재산을 기부할까 고민하다가 저희들이 이 단체에 기부를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 액수가 굉장히 많은 액수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기도한 대가로 이제는 이 액수만 가지고 있으면 평생 우리 선교단체에서 이제 돈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만큼, 그런 이전 평생 할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생겼어요. 우리 같으면 그 돈을 안고 껴안고 춤을 추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이 많은 돈을 기부하기 어디 쉬운 일입니까? 내가 이 많은 돈을 써도 되는지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세요. 이게 바로 기도의 동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기도의 동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한 번쯤은 물어보는 것이 그게 예수님과 함께 동산에 올라가는 건데, 우리는 어떤 결과물을 딱 보면 결론을 딱 내려버려요. 결론을 내려서 억지로라도 그걸 맞춘단 말이에요. 어디 이게 쉬운 일이란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했는데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속된 시간에 그를 만나서 그분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 귀한 돈을 기부해 주시는 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났는데 제가 아직 이 많은 돈을 쓰기에는 준비가 덜 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저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요, 제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는 언제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준비가 덜 된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준비되신 분이 있으면 그분에게 흘러보내시고, 아니면 제가 준비됐을 때 당신을 다시 또 찾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말로 맺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산으로 몰아내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나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산으로 가서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는 기도의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범죄를 저질렀다는 말이, 이 죄인이라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선악과일을 따먹은 거예요. 그럼 선악과일을 따먹은 결과가 뭐냐면 우리가 선악을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럼 선악을 아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무 소리 안 해야 중간 가지 뭐. 선악을 아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라고 해야 되나 나쁜 거라고 해야 되나?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5절을 같이 보세요. 3장 5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러니까 선악과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아는 것을 걱정하셨어요? 선악을 알까 봐 걱정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먹으면 너희들이 선악을 알까 봐 걱정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먹었더니 진짜 선악을 알았어요. 창세기 3장 22절을 보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우리는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같이 하나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너희들이 지금 선악을 아는 일에 나와 같은 존재가 됐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소리냐면 우리 모든 피조물은 선악을 알기를 원치 아니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기를 원했냐면 언제나 하나님께 묻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피조물이 가야 할 길이에요. 항상 하나님께 물어요. 물어서 하나님이 예, 그렇다 하면, 순종이면 그게 선이고,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그것이 곧 뭐냐면 악인 거였어요. 그런데 죄인이 된 모든 백성들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어떤 결과물을 보고 내가 결론을 내려서 자기 기준이 곧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가려고 하고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억지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기준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단 이제는 택한 백성이 된 사람은 지금부터는 우리는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돼서 아버지께 묻는 것을 해야 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 택한 백성들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내가 결과를 보면 그 결과를 가지고 결론을 내리고 자기 기준으로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가정도 갈등이 끝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교회도 갈등이 있고 여야가 갈등이 있고, 이 갈등이 있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자기가 똑똑한 거요, 자기가 다 기준이 돼버렸다 그 말입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기준이 다 되었으니, 그래서 교회가 서로 자기 하나님의 뜻이라고 싸우고 분열하고 있는 이유가 딴 데가 있지 않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옛날에는 자식을 한 10명 정도, 20명까지도 키웠어요. 근데 지금은 1명 아니면 2명을 키워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1명 키우는 게 어렵습니까? 20명 키우는 게 어렵습니까? 또 대답 안 하시는 거 보세요. 중간에 1명 키우는 게 어렵습니까? 20명 키우는 게 어렵습니까? 다 틀렸어요. 1명 키우는 게 어려울 수도 있고 20명 키우는 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20명을 키워도 지금 1명 키우는 것보다 훨씬 쉬웠어요. 왠 줄 아세요? 예를 들어서 옷을 하나 사와요. 그런데 과거에는 20명을 키울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신정과 아니면 구정과 추석 때 딱 옷 한 벌을 사줘요. 그것도 큰 아들만. 근데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무조건 다 검정 양복이에요. 검정 양복 사오면 그래도 검정 양복이 좋아가지고 그냥 그걸 입고 춤을 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얘야, 둘째야, 너는 형이 입던 거 그건 물려 입어라. 그래도 아무 소리 않고 군소리 하지 않고 그냥 그걸 물려서 입었어요. 셋째야, 너는 둘째 형이 입던 것을 물려 입어라. 아무 소리 않고 입었단 말이야. 넷째야, 너는 좀 휘어졌지만 거기 조금 엄마가 거기 꼬매줄 테니까 그냥 너는 또 형이 입던 거 물려 입어라. 이러면서 입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20명을 키워도 어려움이 없었어요. 자기 기준이 아니라 그 가정의 아버지가 기준이고 엄마가 기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하나를 키우는데 어떤 줄 아세요? 신발을 하나 사줬습니다. 엄마, 누가 이 신발 사오라 했어? 요즘 메이커 이거 아니면 애들 안 신는 것도 몰라? 그리고 내 색깔이 이거 안 맞잖아. 색깔 타령, 그 다음에 메이커 타령, 그러면서 계속 타령을 하니까 엄마가 가서 또 바꿔와. 바꿔다 놓잖아요. 바꿔다 놓으면 이게 또 틀렸잖아. 또 가서 또 바꿔와요. 근데 나는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님이 고무신, 검정 고무신을 하나 사왔는데 새 고무신이잖아요. 그 고무신을 신고 학교까지 가는데요, 학교까지 가려면 30분 거리인데 난 30분을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좋아서 뛰어서 막 그냥 갔는데 단숨에 간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공부 끝나고 올라고 보니까 어떤 놈이 내 신을 신고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맨발을 벗고 오는데요, 30분 동안, 조금 여러분 죄송한데 그냥 그대로 얘기할게요. 이놈의 새끼, 어떤 놈의 새끼가 내 신을 신고 갔는지 가다 뒤져버려라. 저주받아라. 내가 반드시 이 신을 찾을 거야. 막 이러면서 지금 막 분초를 막 다투면서 욕하면서 내가 집에 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고무신 갖다 줘보세요. 고무신이 아니라 지가 메이커 딱 이것을 아니면은요, 그때부터는 안 신는다고 하고 있어요. 그럼 그런 한 놈을 키우는 게 쉬워요? 아니면 그냥 자기 기준이 없이 개성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부모님의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는 20명 키우는 게 쉬워요. 이제는 답을 해도 되잖아요. 그 20명 키우는 게 쉽죠. 또 하나 물어볼게요. 목사가 100명 목회하는 게 쉬울까요? 10,000명 목회하는 게 쉬울까요? 또 대답 안 하시는 거 보세요. 이것도 틀렸어요. 100명 목회하는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봤더니 이거래. 그러면서 자기 기준만 내세우는 사람이 100명이 있어 보세요. 이건 참 목회하기 무지하게 힘듭니다. 근데 10,000명을 목회하는데도 언제나 예수님과 같이 동산으로 올라가서 자기 기준을 죽이는 사람이 10,000명이 있으면 그 목회는 무지하게 행복한 거예요.
그럼 자기 동산에 올라간다고 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내가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음성 들으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면서요, 죽어도 자기가 들은 게 하나님의 뜻이래. 그런 사람이 10,000명이 다 있어 보세요. 10,000명이 될 수도 없지만 얼마나 복잡하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동산에 올라가면 무엇을 먼저 하냐면 기도하고 나서 자기 기준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 기준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동산으로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백성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바라보며 결론을 내리고 자기 기준을 가지고 억지로 자기 방법으로 끌고 가고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은 슬퍼하시면서 산으로 올라가시고 기도하실 때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산에 올라가서 우리도 기도하며 자기 기준을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기준을 죽여요. 이때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습니까? 결국은 주님은 죽으셨지만 이 주님의 죽음이 결국 부활이고, 그리고 모든 인류를 살려내는 귀한 역사가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보리떡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생명의 떡을 제자들이 나누어 줄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매 순간마다 동산으로 올라가서 자기 기준을 죽이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쫓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 감사한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한 게 많지만 참 기도를 하는 교회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도 전통적으로 내려오면서 당회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다 예배 마친 후에 목사님, 우리 당회원들 기도원에 올라가요. 그 소리 들으면 아이고 얼마나 피곤할 텐데 이 시간에 기도원들 올라가시나. 물론 모르겠어요. 막 가서 20-30분 기도하고 막 계속해서 자기 얘기들 하시는지 그건 난 모르겠어요. 안 가봤으니까. 근데 올라가면 자기 얘기하고 막 교회 얘기하고 온다면 장로님들 잘못 올라가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올라가면은 자기를 죽이고 내려오는 거거든요. 자기 기준을 다 내려놓고 내려오는 게 그게 기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기 기준을 다 내려놓고. 그래서 가서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요. 담임 목사님 기도해야죠. 목사님들 기도해야죠. 그 다음에 당회원들 다 기도하지. 권사님들 기도해 주죠. 안수 집사님들 기도해 줘야지요. 각 부서들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그 모든 것을 기도할 때마다 자기 기준을 다 내려놓고 내려오는 것이 그게 바로 기도의 동산에 올라간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도 매달 한 번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계시잖아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매달 한 번씩 올라가서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고 나서 자기 기준만 세우고 내려온다면 그게 무슨 기도냔 말이에요. 물론 우리 교회에 그렇지 않은 것은 저는 믿고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이 결과물을 쳐다보고 결론을 내리고 억지로 가고 있는 것을 보시고 산동산으로 가셔서 자기 기준을 내려놓으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의해서 갈 때 하나님은 함께 동행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한 일을 이루시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충돌하며 저들이 주님을 몰아낼 때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매 순간마다 기도의 동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뜻을 물으며 내 기준을 죽이고 주님 앞에 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